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한번 우리가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보좌의 은혜로 물된 동산이 됩니다. 나는 옛사람을 멸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오이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었는데 그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누구의 죄일까요? 누구의 죄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을까요? 본질의 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본질의 죄. 그래서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인류.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육적으로 그냥 거기 소경된 사람, 저 동네에 소경된 사람, 이렇게 하면 성경이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영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도 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무시지 않고 성경을 말하면 그냥 신화와 족보적으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구나, 간음하는 여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돌로 맞아 죽었구나, 그냥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도 영으로 부활하셨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16절에 보면 17절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기도 보니까 주는 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주가 누구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 주가 영이신데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이 주, 영이 되신 그리스도, 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도 영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을 가지고 예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령, 영이죠. 영과 진리는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 이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말씀까지도 잘 깨달아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리스도도 영이신데 우리도 영이 되지 않으면 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소경이라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 그래서 이 소경이
이 본질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깨닫지를 못하고 지냈었죠. 그냥 날 때부터 소경은 그 소경 말인가 보다. 내가 소경이었다는 것은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경이 되어야만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소경인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은 바로 날 때부터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씀이죠. 날 때부터 이 본질의 죄를 다윗처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몰랐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이 성경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땅에다가 묻어서 감춰놓은 또 때가 있었고 이제는 마지막 말일이 되니까 주님이 이제는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말일이 되어야만 드러내셔서 이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말세가 되어야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무 때나 영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는 말세가 되면 그 영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죠. 이 예수님의 본질은 본체,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 품속에 말씀으로 계셨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셨는데 이 땅에 그분이 오셔보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하나님이 예수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가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구분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이름 뜻이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구원할 자와 구원한 자, 구원자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세상에 있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까지는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인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왔어요. 세상의 빛을 쫓아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 봤더니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던가요? 주님을 따라가 봤더니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주님이 왕노릇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 봤더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힘없이 죽으셔요. 그런데 죽고 끝나시나요? 아니에요. 3일 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전도를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을 니네들 봐봐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를 유대인들의 사도로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거를 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하니까 듣나요? 안 들어요. 예수님이 직접 전해도 안 들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래서 십자가에 결국 못 박아서 죽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삼으셨는데 이러기 때문에 다시 영적 이스라엘 이방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아무도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옛사람 죄의 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우리가 내 안에 그 죄가 내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의 죄가 들어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이거를 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의 죄를 멸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면 그래서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로 가서 십자가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 세계는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 세상도 그림자로 다 보여주신 것인데 배가 고파요. 그러면은 내가 배가 고프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되죠. 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내가 가서 버리고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이 마른데 집사님 대신 물 좀 마셔주세요? 안 돼요. 제가 바쁘니까 화장실 좀 다녀와 주실래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실상이에요. 그것도 실상.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세상의 빛이 쫓아다니다가 생명의 빛을 얻으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에 동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그죠? 그래서 죽음으로써 죄를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이 죄가 없는 분인데 죄를 정하셨어요. 그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원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는데 이 땅에 예수라는 사람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죄를 정하셨냐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형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가 있는 사람만 받죠. 그래서 이 본질의 죄를 없애기 위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없애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주님의 몸에
딱 정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본질의 죄를 우리도 없앨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서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처럼 우리의 이 혈과 육 안에 들어있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우리의 죄의 몸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멸해 주신 거예요. 마귀를 잡아 주신 거죠. 그런데 내가 그냥 주님 대신 죽으셨고 나는 그냥 구원받았어요, 이 세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함께 이 본질의 죄를 가지고 함께, 주님은 직접 죽으셨지만 우리는 믿음으로만 죽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마귀를 없이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승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만 죽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이 옛사람 죄의 몸을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 때부터 옛사람 죄의 몸, 이 몸을 우리가 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가정마다 태어났어요. 각각의 성을 가지고.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 때는 아버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각각 성이 다르고 각각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생이 마감을 하고 저 나라를 가죠.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을 가게 되면 거기에는 한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아버지가 안 계시면 우리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 어디로 가겠어요? 지옥으로,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옛사람 죄의 몸을 주관하고는 것이 바로 마귀인데, 이 마귀로부터 벗어나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안에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들어있구나,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었구나, 이것을 깨닫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평생 믿다가도 이걸 알지 못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죠. 제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3절에도 보면, 그래서 우리가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 본질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었다라고 써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모든 인류는 날 때부터 날 때부터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그래서 다른 이들, 모든 인류가 다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나왔어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이 안에 모신 사람이 눈을 떠서 영으로 성경을 봤더니 이 날 때부터 소경이 나였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제가 똑똑해서 잘나서 제가 혼자 싹 성경 읽다가 그러네 이렇게 하고 깨달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우리 총회장 목사님으로부터 이거를 깨달아서 제가 생명을 전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생명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본질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성경을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한마디 할 때마다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 진리를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전했더니 이 진리를 알지도 않고 너희들이 전에 종노릇하고 있었던 옛사람 이 마귀 여기에 종노릇한 그게 있었다 막 이거를 전하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종이 됐다고 하느냐 막 이러고 예수님한테 막 따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죄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래서 마귀를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말을 해봤자 성경을 가지고 말해도 거짓말밖에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알까요? 몰라요. 나는 성경을 말한다고 하죠. 나는 성경을 말한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드리고 11조 꼬박꼬박 하고 막 이러면 또 무슨 복을 받는다고 하죠. 이 땅에서 막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갖다가 막 붙이죠. 그러면은 순수한 사람들은 아들 저기 장가 보내려고 꼼쳐놨던 돈도 다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어떤 사람은 돈을 뭐 이만큼 성전 건축 헌금으로 막 간신히 집에 있는 거 다 갖다 드렸더니 몇 배로 다 또 받았다더라. 나도 그래 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귀의 자녀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거짓말이 그냥 거짓말이 아닌 줄로 들려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전하는 목사님도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걸 알까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더 무서운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짓말이 정말 무서운 거죠. 사람들을 다 속일 수 있어요. 그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딱 작정을 하고 하면은 거기서 알아차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 아니고 참말을 말하는 것처럼 막 얘기해 보세요. 다 믿죠. 다 속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옛사람 죄의 몸,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망의 몸을 딱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가지지 못하면 본질의 죄, 이 본질의 죄, 날 때부터 소경인 이걸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애지 않으면 이 안에서 마귀는 주인 노릇을 하고 계속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는요, 그냥 막 자기의 무슨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 다 불못에 던지운다, 막 거기에 속은 자도 다 던지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거짓말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어떠한 유익을 위해서 집사님 저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거짓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말은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지금 천주교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차이점을 또 모르죠. 그래서 막연히 그리스도 그걸 믿고 있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를 해요, 천주교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존재는 아주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를 그냥 기다려요, 막연히.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교회 가서 예수만 믿으면 예수만 알아요. 그리스도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또 예수님이 이러셨습니다. 이러니까 다 같은 걸로 그냥 예수인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긴 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정확히 살아계실 때, 사람으로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죽고 부활하셨을 때는 그리스도, 이게 구분이 되어야 내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면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십자가에 가서 우리의 본질의 죄를 내가 깨닫고 본질의 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은 생명의 빛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은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러 교회를 다녔다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되고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 봤더니 십자가로 가셨네. 아, 십자가는 뭐 하는 곳이다? 죽는 곳이다. 뭘 가지고 죽어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 이 본질의 죄를 발견해서 본질의 죄를 갖다가 거기서 죽이는 거예요. 나의 자아, 나의 어떠한 모난 성격, 이걸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가 있는데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어떤 일을 추진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격이 느긋해갖고 느긋해갖고 이렇게 계셔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이 추진이 되겠어요? 그죠? 성격이 불도저처럼 탁 그런 또 성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딱딱 일을 진행하고, 근데 다 또 그런 사람만 있어요?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산에 보면은요, 나무들, 돌들, 모든 걸 보세요. 다 똑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다 달라요. 똑같은 벚꽃나무일지라도 모양이 세상에 그렇게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다니면서 가만히 봤거든요. 다 달라요. 똑같은 장미꽃도 다 달라요.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떠한 성격, 자기의 자아, 자기의 그런 뭔가 잘못된 조금 안 좋은 습성, 습관, 이런 거를 막 다 십자가에다가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옛 습성은 죽여야 되지만 그 사람의 어떠한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그걸 좋게 만들어서 쓰신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뭘 죽이느냐, 우리의 이 옛사람 죄의 몸을 갖다가 거기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그 옛사람 죄의 몸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옛사람 죄의 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처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해야 되죠.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은 사람은 이제 과거잖아요. 한 번 못 박아야 돼요. 단번에 못 박았다면 이제는 그 후부터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고백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단번에 십자가에서 몸을 들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함께 못 박아서 본질의 죄를 없앴다면 이제는 과거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다 그 영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뭘 전했냐면 그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다 그분들은 그걸 전했어요.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분들도요, 다 이걸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뭘 전도해요? 전도하러 갔다고 뭘 전도하고 왔어? 전도하러 나가야 돼. 그러고서 가서 뭐라고 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뭐 예수 천당 지옥, 뭐 불신 지옥 이런 얘기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전했던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 전해야 전도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전도예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보면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가 죽였어요. 이 사울은 누구를 믿었어요?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스도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은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래서 이 바울도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래요? 막 전하니까 이거 연막 작전 아니야?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죽이고 막 잔해하고 이러던 사람이 왜 갑자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다 우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해요. 28절에도 보면 아볼로 목사님도 아볼로도 전하죠. 아볼로가 그 앞에 보면 22절 정도 가보겠습니다. 23절, 24절, 24절.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죠.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누구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분으로부터 이 율법도 굉장히 배운 사람이죠. 사울이. 근데 이 사람도 아볼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학문이 많고 성경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25절에 보니까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물세례만 알 따름이니라. 그가 일찍 이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 왜 주의 도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정확히 알면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거는 요한의 물세례만 안 거예요. 그냥 예수에 관한 것만 정확히 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나요? 우리는 예수에 관한 것을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 다 이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다 모든 걸 다 하시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은 그냥 구원할 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냥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말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야 그분이 그리스도고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이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아볼로는 어쨌든 예수에 관한 건 정확히 말씀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집사님들이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27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도 예수만 알았는데 이제 그리스도까지 알아가지고 그걸 전해서 많은 유익을 주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그래서 이 아볼로 목사님도 예수에 관한 것만 알았다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밝히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이긴 거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만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요,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니까 4절 볼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밖에 하다가 말았는데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날 때부터 다 소경이었었고, 우리가 날 때부터 간음하는 여자였었고, 날 때부터 중풍병자, 안진뱅이.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5절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이 말씀이 전부 다 우리의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우리의 본질성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셨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와서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근데 이 세례 요한의 회개는 뭘 회개하라고 그랬을까요? 자기의 그 자범죄, 자기의 행위의 죄를 지금 회개하라는 것이고,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했던 이 회개는 뭘까요? 우리의 본질의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래서 요한은 먼저 오셔가지고 그 길을 다 미리 예비하셨는데
그래서 이 요한은 바로 우리의 행위의 죄를 회개밖에는 시킬 수 없어요. 행위의 죄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그 안에 본질의 죄가 있기 때문에 본질의 죄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본질, 너희 안에 날 때부터 너희가 소경이었다, 너희 안에 이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걸 보면 참 좋다, 이 물건 참 좋다 하면 결국 도둑질했다, 이거 참 저 사람 참 배기 싫어, 약도 나빠, 막 이렇게 하면 뭐라 그래요? 살인했다, 저 여자 참 이쁘네, 간음했다. 이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는 것은 내 안에 그런 죄, 본질의 죄가 내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인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거를 회개할 때 성령이 선물로 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죄, 행위의 죄, 이 행위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를 해라고 하죠. 회개하라. 너희들이 3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우리는 본질의 죄를 회개해야 돼요. 본질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그리스도가 누군지 말씀을 깨달으면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진리가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해서 본질의 죄를 십자가에서 멸하도록,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본질의 죄를 가지고 믿음으로 그 본질의 죄를 죽었으면, 없앴으면, 내가 그 본질의 죄를, 옛사람을 가지고 죽었으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다, 뭐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런 말씀들이 본질의 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아들, 약속대로 유업, 몸된 성전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안에 이 날 때부터 소경인 본질의 죄,
내가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가늠하는 여자였고 안전뱅이 중풍병자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으로부터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니 바로 내 안에 그것이 들어있었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없애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그죠? 이 사람 안에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는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돌아온 사람이죠. 세상의 빛에서 생명의 빛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두 번째 들어오실 때 정말 죄와 상관없는 자가 히브리서 8장 28절 말씀처럼 주님이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 히브리서 9장 28절 다 하나님의 아들로 몸된 성전을 이룬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심을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